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나요? 이 기말고사 좀 시작이 됐죠, 이제 슬슬 시험 기간이 있을 좀 다시 바빠질 시간인데, 우리 이번에 고3들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조금 요즘 좀 놀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잘 놀고 있지 않아요? 잘 쉬고 정시라든지 아직 뭐 면접이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실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끝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뭐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끝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이 영원히 계속돼야 돼. 앞으로 십수를 해야 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그 못할 짓이죠. 사람이 못할 짓이죠. 이게 끝난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고이들도 이제 버텨 나갈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내년까지 버티자. 이러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를 예를 들어서 전역할 때쯤 되면 여러분 그 부사관 지원하라고 되게 많이 해요. 그 말뚝 박으라고. 내가 행보관님이 그러셔가지고, 행보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미쳤냐고, 행보관님,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군대에 더 있지 않을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군대 있을 때도 너무너무 막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 분노가 매일같이 폭발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끝이 있으니까 야, 나는 전역할 때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인생길 끝에 무언가 소망이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절망하게 되고, 이제 막 너무나 낙심하게 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들이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거보다 먼저 볼게. 자, 우리들이 이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 고3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수능을 봐야 합니다. 이러면은 소망이 없어서 이번 1년을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버텼을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더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으면요, 저는 그냥 큰일 났을지 몰라요. 뭐 당내 이제 탈출을 했든지. 그런 것처럼 무언가 미래에 무언가 일을 많은 것들이 끝마쳐지고, 이런 많은 고통과 고난이 끝마쳐지고, 무언가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무언가 소망이 없이는, 무언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무언가 소망이 없이는 사람은요, 사실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버티기도 힘들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미래에 무언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소망 없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망 없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앞으로 더 큰 고통밖에는 없겠다라고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이 더 영원할 것 같고 끊이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생명을 끝내서라도 차라리 그냥 그게 낫겠다 이렇게 싶은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것처럼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여기서 소망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어떠한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었던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던 것, 가장 즐기던 것, 가장 사랑하던 것, 가장 자랑하던 것,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엔 죽음과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차피 죽을 건데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해도 결국은 죽고, 세상 가운데서 슬픔을 당해도 결국은 죽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루었고 자랑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몸은 여러분 점점 더 약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제가 되게 웃긴 게 맨날 허리를 아파하세요. 허리가 맨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뜨뜻하게 막 데우고 계시고 벌써부터 그러고들 계세. 어쩌려고 그러시? 아무튼 그러신데,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몸은 약해지고 점점 더 여러분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지능도 낮아지고 그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께는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권사님은 앞으로 뭔가를 더 이루고 싶고 더 뭔가 꿈을 찾고 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느냐 말하고 하면은 에이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래요? 살날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살날이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더 세우고 뭘 더 이루고 뭘 더 완성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왜냐?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심판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행복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절망이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뤘다 할지라도 그 길 끝은 실패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을 주기에 바울이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떠한 소망으로 위로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나요? 이렇게 평상시에 누군가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보통 이제 되게 위로가 될 때는 누군가 나의 정말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정말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들이 어떠한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 결국에는 그 길 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예수께서요 죽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셨을까?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지금도 모든 나라를 그리고 모든 교회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데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세요. 모든 것들이 복종해야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었지만 주님 그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또한 온 세계의 왕이 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마침내 다시 오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오셨죠? 처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었고 말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오셨던 거죠. 목수의 아들로서.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 하냐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천사자가 호령을 할 것인데 뭐라고 호령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를 맞이하라라고 거대한 음성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오셨었던 예수님은 아주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가 떠나갈 것 같은 호령으로써요, 이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온 세계의 유일한 구주 대신 우주와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영원토록 너희들을 통치하시고 유일한 구주 대신 그를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모든 사람은 맞이하라 이러면서요, 한없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천사들과 매우 큰 나팔 소리로서 왕의 행차가 하늘로부터 이 온 우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볼 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떨릴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또한 감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죠. 왕의 행차에 쓰는 단어예요. 강림. 이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쓰이는데 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왕의 행차로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강림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믿어요. 반드시 그는 어떻게 하신다?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날이 곧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인 줄 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 세상의 끝이고 이 세상의,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가 강림하신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없이 영원히 이어질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어떤 날? 그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예전에 뭐 역사적인 드라마 보면은 양반들이 행차해도 막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왕이 행차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며 경배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행차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영원토록 주님이심을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 왕의 행차는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날에 오실 거다, 저 날에 오실 것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오실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까요? 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특별하게 이만희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이만희가 메시아로서 이미 재림했다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누구도 그 왕의 행차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던 자들인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인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왕의 영원하신 행차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실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근데 부활할 때는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 몸과 똑같은 몸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몸일까요? 여러분, 연예인을 볼 때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남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차은우도 있는데, 저는 그 방탄소년단의 비를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유일하게 남자 연예인인데 와 너무 잘생겼다 해서 박수치는 볼 때마다
야, 쟤는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냐 맨날. 그 예전에 그 아이유 뮤비에 그 방탄소년단 B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뭐였었지? 러브 윈솔이었나?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유가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B가 왜 저렇게 잘생겼냐라고 하는 말만 계속하게. 쟤는 왜 저렇게 잘생겼냐. 어쨌든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준혁이 그때 핸드폰의 배경 사진을 보니까 그때 엠믹스에 누구였지, 준혁아? 아, 규진 맞아. 규진을 이제 푸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준우 쌤이 일본 갔지만 아주 그냥 그 트와이스의 다연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참. 어쨌든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멋있게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차은우보다 잘생기게, 네, 뭐 규진이라나 뭐 누구들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외모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보다 인간 성형외과 의사보다 더 뛰어난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 아픈 적이 있거나 수술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탈장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5살 때. 그때 애기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내가 나를 수술실로 가는 기겁을 하고 제가 막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5살인데 수술실에 끌려가던 그 기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기니까. 어쨌든 그런 적인데 어쨌든 우리들의 몸도 더 이상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낼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 그렇게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죽었는데 그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죽어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행차로서 왕의 행차 앞에 나가 그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이 사용됐었던 단어가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랍 국가에서 쓴 아랍어랑 아람어는 뿌리는 같아요. 셈족 언어라고 해가지고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아랍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세 가지가요 비슷한 게 되게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랑 히브리어랑은 상당히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람어가 이게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이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아람어를 쓰게 돼 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러분 막 뭐 달리다군 막 이런 단어 나오는데 그게 다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제 아람어로서요. 당시에 통용어가 헬라어랑 아람어가 있었는데 이제 아람어로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그게 마라나타예요. 아람어로.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로가 건네는 인사였었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사할 때 이러자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괜히 교회 다니면 전 샬롬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색해서 못 쓰겠어.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샬롬 이럴 때 어색하다. 그냥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나라 말 안녕하세요도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부에 대한 그런 인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고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다른 것으로 여기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의 인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요, 그날에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이때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바로요 그 위로의 목적이요 위로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과 그다음 이 세상을 의미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맛있는 거 있든지,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든지,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이루고 칭찬을 받든지, 명예를 얻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영광을 받든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많이 즐기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든, 이 세상에서 많은 모든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뭔가 종말을 소망한다고 할 때,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할 때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했나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거 외에도 몇 구절들이 더 있는데, 제가 성구절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 괜히 졸려지고, 여러분 괜히 읽기 귀찮아지니까 안 넣었을 뿐이지 많아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자,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매우 아름답고 금은보화로 꾸며져 있고, 여러분 천국에는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말했어, 안 그랬어요? 천국은 금은보화로 덮여 있고, 천국에는 너무 홍보석과 홍마노와 막 이런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런 것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가면은 물론 이 말도 있어요, 계시록에. 모든 문제와 슬픔들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다 끝나요. 모든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전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하신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것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문제가 그게 끝날 것이다, 그것으로 위로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먹을 게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저는 맛있는 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굉장히 행복한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맛있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기 천국에 가면은 가장 좋은 입을 게 있을 것이고 신을 게 있을 것이고, 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가장 재밌어하는 그 드라마보다도 가장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재밌는 운동이 있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막,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너무나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면서 위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의 위로의 방향성은 어디 있냐니까요. 천국에 가면은 단지 너희들의
문제가 다 끝날 거야. 천국에 가면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 천국에 가면은 너희들이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 먹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도 끝날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천국이란 단어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죠.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즉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총합은 무엇이냐니까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목적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실은 모든 것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니까.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영원히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게 지금 이 성도들의 위로였었고 성도들의 소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초막이 살고 싶어요? 궁궐이지. 근데 그 찬양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천국을 여러분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도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과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찬양했었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시라 찬양하며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민이 되고 불안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요. 감화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한 위로가 있을 거고요. 완전한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이고요. 완전한 그런 안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아까 이 빌립보서 1장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많이 느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읽어 나가면서 자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에 가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지옥에 가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게 아니라 지옥에 계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을 택하겠어요? 천국을 택하겠어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설교거든요. 그분의 설교에서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더라도.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이상향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뭔가 모든 즐길 것이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장소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이요 위로이며 그들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어디 계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장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의 품에 영원히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항상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모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위로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험악한 길의 앞에 여러분이 놓여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여러분이 완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어디 있느냐니까, 내 주님과 함께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기억하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초막일지언정 여러분은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초막은 가장 비천한 장소, 비천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궁궐이 있든지, 궁궐이 있어도 그 궁궐이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 오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2절 찬양할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2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며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하늘나라라고 그리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은혜와 그 교회로서 우리들 가운데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극악무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주의 나타나심을 향한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달라고 주님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볼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달라고 우리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없으신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들 가운데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순간이든지 인생길에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고 아픔이 있으며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으로 일어나서 우리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구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한평생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것으로 우리 주 품에 안기는 그것으로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함으로써 그것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모든 위로가 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사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위로 참된 위로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와 비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여전히 우리들의 소망이시며 위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만을 향한 그 발걸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그것만을 향한 간절한 그런 발걸음이 모든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한 명 한 명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인생을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한 명 한 명이 단 한 명도 우연에 의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고 먼저 사랑하사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영원토록 우리 영광과 찬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한평생 모든 달려가는 그 길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진행되어져 나가는 인생의 길을 소원합니다. 내 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이 많고 우리 주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많으며 더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 내게는 가장 큰 위로라, 내게는 가장 큰 소망이라,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한없는 즐거움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을 아는 즐거움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청소년 한 명 한 명 인생 앞에 어떤 험악한 길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그 모든 것과 싸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우리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이 인생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하고 간절하며 전심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한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기쁨과 한없는 한의와 탄성과 감격과 눈물의 감화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모두가 다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위에 지금부터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대성교회 소중한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은율이입니다. 은율이 손. 네, 저기 있어요. 오늘은 임력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2위의 순서는 우리 부장님과 그다음에 임력원들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자, 오늘은 저기 광고한대로 임력원 선거가 있는데 그 임력원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자치의 정기총회 날이에요. 정기총회 때는 원래 1년 동안은 사업 보고도 해야 되고 이제 뭐 회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 보고는 우리가 2부 순서 우리 회장단이 1년 동안 잘 해줬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자, 우리 회비 따로 안 받죠. 그러니까 회계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내년도 이제 임원을 투표를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 각자 누구든지 후보를 추천해도 돼요. 대신 우리 고2하고 고3 친구들은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알겠죠? 고2하고 고3은 회의에서 후보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 누구든지 추천받고 하면 되는데 자 오늘은 회장하고 부회장 2명만 뽑겠어요. 2명을 뽑는데 최고 득점자가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점자가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서기, 회계, 총무 이 친구들은 우리 새로 뽑힌 회장하고 부회장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나머지 3명에 대한 임원들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간식 먹으면서 우리 이제 임명을 선거할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되는데, 자 집중하세요. 자, 지난 그 동계 수련회 기억하세요? 1월달에 호서대학교 가서 우리 같이 동계 수련회 했죠. 그때 안 온 친구도 있네. 자 그때 김시호 목사님이 아마 처음 우리 친구들 인솔해서 그 수련회를 가졌는데 자 지금 이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만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었어요. 뭐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주 12월 첫째 주까지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사역하시게 됐는데 자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님하고 한 주 동안 또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또 끝 인사할 거고요. 박수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말은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임명원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에 이제 청소년부 회장, 부회장을 뽑도록 할 건데 이제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듣고 있죠? 중동부 듣고 있죠? 후보 추천 좀 해주세요. 참고로 기권은 안 받겠습니다. 또 없나요? 전지유요? 전지유. 계속해서 해주세요 추천.
김예성이요? 네. 지혜성, 김예성. 안 들리는데요. 더 없나요? 더 없나요? 없으면 이 여기 적힌 사람들 다 나와 주시겠어요? 장하은, 전지유, 김예성, 지혜성, 양준혁. 근데 지유를 받아도 되는 거 맞나? 지유를 받아도 되는 거 맞냐고. 뭐라 말하고 지유. 뭐라 말하고 지유. 근데 이게 회장, 부회장은 사실 고등부 위주로 뽑기 때문에 지유는 지울게요. 그럼 여기 적힌 사람들 다 나와주시겠어요? 하은이, 김예성, 지혜성, 양준혁 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빨리. 아 빨리 나와. 기권 없어요. 저희 때도 없었습니다. 나 없었어. 빨리 나와. 김예성 빨리 나와. 여기 이름 적힌 순서대로 서주세요. 이렇게 후보자들이 나왔는데요. 후보자들의 그 한마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각오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맡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오 한마디를 다 들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혁, 장하은, 김예성, 장하은,